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요, 달려가노라, 그렇게 잡아보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아직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직 내가 이미 얻지도 아직 못했고, 그렇죠? 온전히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처음에 살펴보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립보서는 그가 감옥에서 적혔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그가 로마에 있는 감옥이라고 하면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긴 인생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왔어요. 우리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북쪽에 있는 곳에 끌려가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64년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제국이었고요, 그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로마였는데, 한여름에 그 로마 시내 전체가 불이 타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데, 어떤 소문이 퍼지게 되냐면 미치광이 황제인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역사가들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이 네로 황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을 것이다. 자기는 불을 질러놓고 로마가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프를 키면서 노래를 했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그런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결국 그 부정적인 여론이 잠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로는 정치적인 결단을 하나 하는데 희생양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 희생양으로 삼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공동체로 어느 집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살과 피를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건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성찬식이 행해졌는데, 이것은 나의 피다, 살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들어보니까, 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피를 먹고 살을 먹는구나,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도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와 더불어서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대화재의 주범으로
그렇게 지목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벤허라든지 코바디스라든지 여러 정말 20세기에 만들어졌던 최고의 작품들, 많은 것들은 그 화재 이후에 일었었던 처참한 박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소설로 만들고 또 영화로 제작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인해서 여러분 코바디스 같은 데 보면 이제 베드로가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부터 제발 이제 로마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박해가 심한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당신은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니까 제발 로마를 떠나시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가 이제 로마를 떠나서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누굴 만났다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서 도망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전승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외경이라고 불려지는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는 주님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주님께서는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도망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래서 로마에서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으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순교를 경험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되고,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붙잡혀서 로마 북쪽에 가서 이제 그가 이제 칼로 목을 쳐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그래서 이 로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처형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 로마 시민은 평생 로마 시민으로 살지만 죽을 때도 로마 시민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한테는 행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원해도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 그래서 그는 이렇게 칼로 목이 쳐지는 그런 형벌로,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죽을 때도 깨끗하게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아마 사도 바울도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다시피 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제 추측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역사에 그렇게 따로 기록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빌립보서를 보면 그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야, 십자가의 고통에.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머리를 올려놓고 칼로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장면이 트레스폰타스라고 하는, 지금도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요, 로마 북쪽에 가면 그 교회가 있고, 그가 이제 트레스폰타스는 세계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샘이 세 개가 솟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샘이 솟아났느냐, 사도 바울의 목을 쳤더니 그 목이 땅에 이렇게 3번 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목이 땅에 닿는 데마다 샘이 솟아나서 3개의 샘이 솟아났다. 지금도 거기 가면 기념교회가 있고, 그 기념교회 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참수하는 그런 모습이 적혀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할 때 무엇을 온전히 이루지는 아직 못했느냐 질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뭘 아직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목적은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도 보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고 싶다. 그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아직 그에게 죽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 내가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2절, 13절, 14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달려간다는 겁니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여러분 언제 달려갑니까? 여러분 언제 달려보셨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달리기 해보셨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목회했던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서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하는, 이스미안, 지금은 올림픽 게임이 있었는데 그 당시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경기 같은 그런 모습의 운동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고린도에서 이루어진 그 운동 경기는 이스미안 게임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옆에 있는 좁은 그 통로, 그 길을, 그곳을 이스미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국제 운동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창 던지기, 뭐 마라톤, 뭐 짧은 것 하기, 뭐 지금 생각하면 원반 던지기, 뭐 이런 거 경기들이, 또 씨름 같은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운동 경기를 할 때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목회할 때 그 게임을 실제로 보고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의 삶은 뭐냐, 그가 아마 그런 운동 경기 선수들이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달려갈 때 여러분 뭐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도 운동회 해보면 어떻게 달려가 1등 할 수 있어요? 누가, 엄마가 왔나 아빠가 왔나 다 쳐다보고 세상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 쳐다보고 달려서 1등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뭘 봐야 돼요? 100m 달리기 하면 뭘 쳐다보고 달려야 돼요?
결승점을 딱 보고, 그렇죠?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야 1등 하게 되고 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그 운동 경기에서 달리는 사람과 같으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승할 것을 바라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우승자들에게는 뭘 씌워줬냐면 월계수 나무를 씌워줬던 것 같습니다. 월계수 혹은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마라톤 우승한 사람에게는 가끔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 보시죠, 여러분? 예,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아직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고, 나는 여전히 트랙 위에서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으다. 이제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결승점까지 가야 되는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결승점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리는 이유는요, 뭘 받기 위해서일까요? 월계관, 우승자에게 주는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말하면 시상대 위에 서서 월계관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는 운동선수와 같이 달려가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달려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달려간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잡힌 바 되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다 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요, 자기가 한편으로는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를 붙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자기를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도록 만드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을 그가 다메섹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공부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뭐 하려고 다메섹에 올라갔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이 예수라는 이단자를 믿는 이 인간들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러나 다메섹 올라가는 길에 그는 강한 빛을 경험하게 되고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 가서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되면서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 로마에 와서 감옥에 있는 이 순간까지 자기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자기가 의지를 갖고 고린도도 가고 빌립보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나의 자의로 한 것이지만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달려가게 하신 그 길, 그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 도착해서 에베소는 그 당시 이제 국제 도시였는데요. 자기가 개척해서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교회 리더들을 부릅니다. 그는 이제 알아요. 이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그 에베소 교회 리더들도 압니다. 마지막 만남이라는 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그가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애쓰고 수고한 그 복음의 동력자들을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만 이 땅에서는 마지막 만나는 그런 시간에 그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영광과 기쁨과 환영의 잔치가 기다린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개선 장군과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될 만큼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가장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의 인생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영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환영 인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가 기다린다는 겁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죄인처럼 결박될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시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한 4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무섭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이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 그것을 다 아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떠난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렇죠? 여리고에 들리셨다가 거기서 바디메오도 고쳐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가셔서 사람들은 다 영광 받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왕 되실 거죠? 그러면 저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저를 왼쪽에 앉혀주시고 제자들도요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셔서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고난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최후의 시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길이라면 그는 담대히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목적은 그가 그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들마다 뭘 했느냐 하면 헌금을 거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참여하고 빌립보 교회도 참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여하고 고린도 교회도 참여. 그가 세웠던 교회 각 교회들마다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전달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식민지 중에 하나로 대단히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헌금도 또한 전달해 줘야 될 그런 의무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은 이 구제 헌금도 전달해 줘야 되고, 그것이 그가 가진 사명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여기도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에는 늘 자기가 고린도에서 보았던 그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하는 데서 보았던 막 이렇게 마라톤을 해서 달리는 그 선수와 같이 자기는 달리는 사람이다. 이제 곧 결승점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결승점에 도착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더 달려가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보세요, 같이 써놨죠.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 달려갈 길이 뭐라는 겁니까?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오늘 우리가 읽은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자기를 딱 붙잡아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가 달려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또 달려온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자신의 삶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바쳐서도 이룰 사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얼빈에 가면 안중근 의사의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얼빈역에는 안중근 의사가 써서 총을 쐈던 자리와 이토 히로부미가 총을 맞았던 자리가 여전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중근 젊은 나이에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 마지막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직접 수의를 지어서 아들에게 보냅니다.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마지막 옷을 지어서 보내고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살려고 하지 마라. 그게 네가 훌륭한 일을 했으니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일에 맡겨진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참, 어머니의 그런 생각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그냥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 정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의 마지막 옷을 수의를 직접 지어서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목숨을 구걸하지 마. 네가 옳은 일을 했으니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그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 예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에게는 두려움도 없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이제 세상의 또 다른 단체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셨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12절, 13절,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마치 그 운동 경기에 나온 선수처럼 달려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승점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더 달려갈 길이 남았어요. 아직 온전히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뭐라 말하냐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뭐 하고요? 잊어버리고.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마지막 유혹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많은 걸 했잖아요.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룬 게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룬 것을 붙잡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습이 좀 추하게 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일,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뒤에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여러분 지중해 연안 전체를 그가 2번, 3번이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바라기엔 우리가 내년부터는 좀 적금을 좀 부어가지고 후내년 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 그게 복음 전했던데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중이거든요.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지금의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는요 걸어가는 거, 안 그러면 말을 타는 정도. 그 당시도 배는 있었습니다만 뭐 지금 배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런 것을 타고 큰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자기 열심히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엄청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결단하고 있냐면 내가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왜 잊어버린다는 겁니까? 앞으로 달려가야 되니까. 사람들은 계속 뒤를 돌아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누구예요?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 옛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잘 사는 데였어요. 그래서 롯이, 여러분 롯 보니까 참 잘했잖아요. 그 삼촌 따라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이 넘쳐가지고 주위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롯도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는 너무 재산이 많아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툼이 생길 만큼, 왜? 너무 양들은 많은데 물이 적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그가 가장 그 당시 번화하고 잘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롯의 아내는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좋은 귀걸이도 두고, 뭐 지금 말하면 뭐 명품백도 집에 사놓고 막 이렇게, 좋은 옷도 집에. 그런데 뭐 그게 불바다가 되니까 빨리 떠나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챙기고 떠나 나온 거잖아요. 막 떠나 나오는데 뒤를 보지 마라 그랬는데 뭐가 생각난 거예요? 집에 두고 온 명품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뒤를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 생각되니까. 사실은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그걸 하게 한 거예요. 나는 그만큼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쓰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한 거다, 내가 이룬 거다, 사람들이 다 옛날 거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이 추한 사람이 많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달려갈 길이 더 남았는데, 아직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는데, 완성하지 못했는데 뒤를 돌아보고요, 내가 한 일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헌신해서 한 건데.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사명자의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옛날 것 참 아름답고 좋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부였으니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로 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사명을 감당했으니 그것은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을 게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방향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라는 겁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왜? 아직 사명이 남았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사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제 이룬 것을 붙잡고 좋다 하고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남겨두고 내가 달려갈, 내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거 여러분 살면서 이루셨죠?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죠?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걸림돌이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손을 펴야 돼요. 어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손을 펴야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삶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고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명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이룬 것, 내가 했다고 붙잡고 살아가서 결국 마지막에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제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명 하에서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손을 피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자녀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최근에도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시술을 받으신 우리 교인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인도 있고, 우리 자녀가 또 다음번 또 직장과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우리 또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명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